바울의 2차 선교 여정 중입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정의 가장 많은 시간, 대부분의 시간, 가장 긴 시간을 머물렀던 곳은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 고린도 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1년 6개월 머물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1년 6개월 머문 이 고린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고 이 말씀을 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은 이러한 여정을 거쳐서 이 고린도 지역에 오게 되었습니다. 2차 선교 여정의 가장 중요한 점은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 선교의 문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정은 이 유럽 지역으로 건너와서 바로 이 유럽 지역의 여정길입니다. 저 위에 이 빌립보로부터 시작을 해서 빌립보 중요한 큰 도시들만 보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지역, 그리고 이제 오늘 고린도 지역까지. 고린도 바로 옆에 고린도 지역이 좀 넓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속한 갱그레아라는 곳에서 이제 바울이 잠깐 들렸다가 에베소로 다시 건너가게 됩니다. 에베소는 바로 아시아 지역, 배를 타고 에베소 건너가게 되는 이런 여정으로 실제적으로는 2차 선교 여정이 이렇게 해서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에베소로 건너와서 에베소에서 다시 배 타고 원래 선교 본부였던 이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보고하고 다시 안디오로 와서 이제 3차 선교 여정을 이제 나중에 떠나가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은 아까 지도에 보면은요, 이 아덴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아덴 밑에 쪽에 있는데 아덴 밑에 쪽에 있으면서 이 고린도는 섬이 아닙니다. 대륙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대륙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있지만 조그만 육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쪽 에게해, 지중해의 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에게해 지역이 오른쪽에 있고요. 왼쪽 편에 해당되는 바다를 이오니아해, 남쪽은 이오니아해, 위쪽은 아드리아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는데 고린도 지역은 특별한 이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죠. 이 고린도 지역에서 육지로 연결이 돼 있지만 고린도 지역은 이쪽 왼쪽 편 바다가 있고 오른쪽 바다가 있는데 만약에 고린도가 지금 육지로 연결돼 있으니까요. 고린도 지역 그 한복판에서 저쪽 왼쪽 바다에서 오른쪽 바다 쪽으로 오려면, 다시 말해서 고린도라는 도시의 왼쪽 편에서 오른쪽 편까지 이쪽 바다에서 저쪽 바다까지 물건을 실어 나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육지를 다 돌아서 와야 되죠. 고린도 밑에 갱그레아라고 써져 있는 이 육지를 돌아서 와야 됩니다. 이 앞에 지도를 보면은요, 바로 고린도 지역은 바로 이렇게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왼쪽 바다, 오른쪽 바다를 연결하는 그 지점에 자리하고 있어서 이곳에는 왼쪽 바다에서 오는 물건, 오른쪽 바다에서 오는 물건, 그러니까 양쪽 바다에서 오는 물건들이 서로 교류가 되는 곳입니다. 나중에는 고린도 저 육지에 해당되는 저 부분을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운하를 뚫어가지고 그냥 바닷길이 바로 열리게끔. 그러면 이렇게 아가야 지방은 이렇게 빙 둘러서 오지 않아도 되니까 시간과 또 돈, 이런 이제 경제적인 비용들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계 3대 운하가 있습니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그래서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사이에 있는 파나마라는 지역에서 이 바로 태평양과 대서양을 뚫어버리는 파나마 운하가 있습니다. 이것이 뚫려서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이 남아메리카 대륙을 빙 돌아서 오지 않아도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중해와 이 태평양의 한 지류인 홍해를 연결하는 운하가 또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라고 합니다. 이 세 번째 3대 운하의 세 번째가 바로 고린도 운하입니다. 이 고린도 운하는 이
이오니아 해하고 에게해 사이를 연결을 해버리는 운하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곳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인구도 많고 물자도 모이고 돈도 모이고, 그래서 이곳은 굉장히 번영하고 번성하는 도시였습니다. 고대 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고린도는 이런 정말 교역의 중심지가 되어서 사람도 모이고 돈도 모이고 또 물건도 모이고 이런 곳이었습니다. 고린도의 특징을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요, 고린도는 세계적인 도시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규모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다양한 인종, 다양한 민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고요. 그래서 이곳에는 또 다양한 사람들과 물자가 모이다 보니 돈이 많이 모여서 부자가 많았습니다. 근데 부자가 많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도시가 부자여도 이 도시에 돈이 많은 곳에 이것을 위해서 일꾼들이 많이 모여들죠. 그러면 부자의 수에 비해서 더 많은 사람들, 노동자, 이 항구에서 일하는 품삯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그만큼 많았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 부를 바탕으로 무절제하고 사치하고 낭비하는 이런 문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부를 지키기 위해서 또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빌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신을 만들죠. 신전도 짓고요. 그리고 화려하게 문화를 꽃피웁니다. 신전을 지으면서 그 건축 문화, 또 신전을 장식하면서 화려한 여러 가지 양식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세계사에서는 이 그리스의 문명, 문화, 그 건축 양식들을 이오니아식, 그리고 코린트식, 이런 도리아식,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세 양식 중에서 가장 화려한 양식이 코린트식, 고린도 방식입니다. 고린도 방식은 훨씬 더 장식을 많이 가미하는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면서도 단순하게 판자로 그냥 막아버리면은 비용도 적게 들고 빨리 인테리어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인테리어를 하면서 그냥 판자로 반듯하게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홈을 파고 장식을 하나라도 더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와 같이 코린트 양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 장식을, 이 기둥을 세우면서도 기둥 끝에다가 화려하고 복잡한 양식들을 많이 집어넣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이 코린트식, 고린도 지방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돈을 가진 사람들이 이를 뒷받침을 해야 되겠죠. 그 돈은 또 어디서 나느냐?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의 이점을 살려서 많은 물자가 모여서 부가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먹고 살만하니 뭐 하겠습니까? 철학과 지혜를 중요시 여깁니다. 지적 유의를 즐기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을 고용을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양 있는 사람인가를 뽐내기 위해서, 먹고 사는데, 하루하루 생존하는데 더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철학과 지혜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지식이라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하루 생존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의 문화는 전체적으로 이 부유한 사람들이 낳은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낭비하는 양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상 숭배하는 그 방식에는, 고대의 신을 섬기는 방식에는 반드시 음행을 펼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신전에서 일하는 그 신전 사제들,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곳에서 몸을 파는 역할을 했던 신전 여사제들이 1000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이런 돈을,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이즈미안 경기를 개최를 했었는데, 이것은 오늘날 올림픽과 같은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스포츠도 즐기고 그러는 것이죠. 먹고 사는데 바빠 죽겠는데
이 스포츠를 즐기고 경기 보러 가고 또 경기하러 모이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스포츠 이 경기를 하고 하는 데에는 막대한 돈이 드는데 바로 이러한 후원을 이 부자들이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고린도의 문화를 우리가 보면 결국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도 소수의 부를 바탕으로 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교회의 문화와 교회의 분위기를 주도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가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흔적들을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와 후서 이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에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내용들이 보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권면하고 꾸중하고 또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고린도전서와 후서 두 개의 편지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보낸 편지가 4개에서 5개까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신경을 많이 썼고 또 애간장을 녹였던 바로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으며 그만큼 마음도 많이 썼고 그리고 문제도 많았던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장장 1년 6개월 동안 이 선교의 여정 가운데 머물렀던 곳,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그 흔적을 우리는 고린도서에서 이 2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9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함께 있을 때가 언제겠습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무를 때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그 뒤에 부분,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러니까 바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던 1년 6개월 기간 동안에 재정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려고,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누가 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방식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바울은 먹고 살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8장 1, 2, 3절에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까 아테네 지역을 거쳐서 고린도에 이르렀죠. 고린도에 이르러 여기서 사람을 만납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는 이 황제 이름입니다. 클라우디우스라는 세계사에서는 로마의 4번째 황제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의 황제로서 다스리던 때 로마 시 안에서 유대인들의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 사이에서 이런 큰 다툼이 생기니까 클라우디우스가 아니 저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 이방인들이 아니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남의 땅에 와가지고 저들이 왜 저런 지들의 종교 문제 가지고 저렇게 다투나 해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다 추방해 버렸습니다. 너희들 본국에서 나가, 로마에서 나가. 로마 밖으로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지금 고린도 지역에 온 원래 생업이 천막 만드는 텐트 메이커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은 계속 이어집니다.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가 이태리죠. 이태리 반도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예, 같이 뭘 하면서 먹고 살았습니까? 천막 만들고 텐트를 만들고. 그래서 그 일에 바울은 원래 율법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의 율법의 가르침 중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그 율법을 전하는데 혹시라도 남에게 부담을 끼칠 것 같으면 스스로 먹고 사는 그런 제2의 직업을 갖고는 했었습니다. 그게 바울이 천막 짓는 일을 기술을 배워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예 주업으로 하고 있는 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고린도 지역에서는 남에게 의존하는 것 없이 이 천막을 지어서 함께 살면서 함께 장사하고 함께 천막을 지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이 돈 있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돈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으켰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 문제들을 열거를 하면 총 10가지 정도의 문제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걸쳐서 망라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주 심각했었습니다. 파당 문제, 분당을 짓고요, 서로 당을 짓고요, 서로 싸우는 문제, 세상 법적에 호소하는 송사 문제, 그리고 은사에 관한 다툼, 그리고 또 성찬, 이 음식 먹는 문제, 그리고 또 다른 게 음행의 문제. 여러분, 그런데 당시 고린도에서 송사,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법정에 이런 어떤 송사를 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시간과 돈이 넉넉한 사람이 송사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어서 결국 송사를 이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에는 이게 훨씬 심했습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들이 돈을 바탕으로 하는 그 힘과 돈을 바탕으로 한 돈이 힘이 되어서, 이것이 권력이 되어서 강자들이 약자들을 송사를 통해서 얽어매고 손해를 끼치고 그리고 횡포를 부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천막을 지어서 살면서 그들이 바울을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에서 자유하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런 부자들 편에 서지 않고 부자들 막 야단치고 성찬 문제라든지 송사 문제라든지 음행을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바람 피우고 음행도 저지르고 우상 숭배도 하고 신전 짓고 막 그러는 거지, 먹고 사는 게 힘든 사람들은 바람 필래야 바람 필 능력이 안 돼서도 못 피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을 바울은 지적하고 타협하지 않게 되니까 이 힘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통제하려고 막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바울을 음해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사도도 아니다. 사도권, 그 권위를 부정하고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바울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에 맞서서 바울은 본인이 먹고 살 거리를 천막을 지어가면서 버텨내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복음을 고린도 지역에서 전했던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전했는지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나중에 쓰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행전 18장 1년 6개월을 지내고 나중에 떠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리고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럼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고린도 지역 사람들에게 전했습니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 그거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어떤 마음으로?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누구 앞에서요? 그 강자들 앞에서요. 돈으로 힘께나 쓰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요. 돈으로 지식인들을 사고 철학과 지혜를 살려고 하는 성향을 가진 고린도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그들이 보기에는 멍청하고 미련한 십자가의 도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우선은 자기가 자비량으로, 두 번째로는 오직 십자가의 도, 가장 미련한 방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전하는 이 바울에게는 힘든 일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환상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잠자코 있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이 기세에 눌리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해라.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다음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고린도 성 안에는,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참 많다. 여러분, 이게 그러면 느껴져야 되잖아요. 이게 환상 중에 주님께서 말로만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실제적으로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신앙인들끼리 위로한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말로만 해놓고 본인이 분명 상대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마음 상하고 하는지 다 알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말만 해놓고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어떤 낙심, 그 사람의 여러 좌절감 함께 하지 않아요. 내버려 두면서 말로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로만 그렇게 하시고 말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에서 이미 소개를 해드렸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함께 살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런데 왜 고린도에 왔다고요? 이탈리아,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큰 유대인끼리의 소요 다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쫓겨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라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 믿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저 본토 로마로부터 피해서 쫓겨온 사람, 추방당한 사람. 그런데 그가 바울과 함께하니, 여러분, 바울도 지금 쫓겨오지 않았습니까? 어디에서부터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부터 유대인들이 불안당을 고용하여서 사람들을 선전하고 거짓으로 선동해가면서 바울을 막 핍박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쫓겨서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까지 내려와서 난리를 치니 아데네로 쫓겨왔다가 이제 아데네에서 바로 고린도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그와 함께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나서 동명상련의 아픔, 또 같은 생업, 동업을 하는 자로서 그 생업을 같이 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주님의 위로는 함께 동역하는 사람,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 같은 생활을 염려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교회를 이루어가라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교회는 마음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나에게, 우리가 서로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모임,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고 있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뿐이었습니까? 바울도 급하게 피해 나오는 중에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베레아에서 그의 선교팀원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와 헤어지고 아데네에 이르렀다가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납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은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여기에는 바울의 선교 팀원이었던 실라와 디모데와 헤어졌다가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여러분, 이것은 성령에 사로잡혔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위에의 시선과 마음과 시간을 뺏기고 있던 것으로부터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오직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요? 우리는 그 흔적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고린도 후서 아까 11장 9절을 읽었었는데요. 바울이 자비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11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 9절 마게도냐에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여러분,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가 누구게요? 지금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마게도냐로부터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매, 이 구절이 아니라 사도행전 18장 5절에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여러분, 그들이 내려올 때 분명히 베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지역 거치면서 어떻게 됐어요? 헤어졌어요. 그런데 베레아 지역에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그쪽 지방이 다 마게도냐 지방이에요. 마게도냐 지방에 빌립보도 속해 있고 데살로니가도 속해 있고 그 다음에 베레아도 속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으면서 마게도냐의 교인들로부터 헌금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선교 사역에 보태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이것을 생활비로 사용하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이제 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오기 전까지 천막을 지으면서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살다가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말씀 전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냥 선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함으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금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같이 선교 사역에 보태게 함으로 거기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함께함을 느끼게 만드실까요? 양 옆에 있는, 앞뒤에 있는 분들 보십시오. 요분들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당신과 함께함으로, 당신 나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서로 함께함으로 주님이 함께하심을 우리는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그러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실라와 디모데라는 동역자를 고린도에서 붙여주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강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부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자꾸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부를 바탕으로 한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라, 말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데 또 전했다라고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했을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왜 두렵고 떨림을 계속 유지했을까? 예수님은 환상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두렵고 바울이 가진 두렵고 떨림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저는 항상 주일날 예배, 이 설교 자리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또 전합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초심입니다.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본심입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이 찬양대원들 가운데에는 5년, 10년, 15년, 20년, 수십 년을 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찬양대원들의 찬양이 시간이 가면서 더 나아질 수 있겠죠. 기량도 나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끝까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찬양대에 처음 서게 됐을 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것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직분자들은 직분을 받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직분을 받은 지 10년, 20년이 되면 두렵고 떨리면 나 원래 이런 직분자야. 아니죠. 원래가 아니죠. 두렵고 떨림을 항상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 것이죠. 처음 마음.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두렵고 떨리는 감격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은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평생.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아직까지도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1부 때 제일 긴장합니다. 3부 때 되면 조금 나아질까요? 좀 나아진 면이 있긴 있습니다. 3번째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두렵고 떨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실 때 두렵고 떨림이 있으십니까? 설교를 들으시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바울의 동역과 바울의 선교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이 고린도라는 땅은 두렵고 떨림이 이쪽이나 저쪽이나 같이 더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로 함께하고 마음을 나누고 배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만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예배자로서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도 두렵고 떨림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교회가 10주년 맞이했을 때 두렵고 떨리고 20주년 맞이했을 때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100주년을 맞이해서도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예배를 드리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함께 섬기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두렵고 떨림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름대로 제가 이 설교를, 말씀을 전할 때 제 나름대로 이거 한두 시간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고심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어떤 마음이냐면 뭔가 부족하고 아쉽고, 또 설교하고 난 다음에 뭔가 내가 잘못 전한 것 같고 막 그런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오십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두렵고 떨림이 우리 신앙교회에 그 복음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두렵고 떨림에 예배를 준비함이, 예배를 나아옴이, 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나름대로 차 타고 오고 고생했어요. 또 예배 끝나고 나서 돌아가면서 나 나름대로 이거 굉장히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시죠? 예, 그러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두렵고 떨림이 아니잖아요. 진짜 두렵고 떨림은 이 예배를 듣기 위한 두렵고 떨림이 저와 똑같아라 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서면서 그 느끼는 압박감이, 제가 언제 행복하냐면요, 몸은 피곤해도 주일날 밤에 제일 행복합니다. 잠자기가 싫습니다. 엄청 피곤한데. 제 아내가 증인인데요, 주일날 밤에는 잠자기가 싫어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주일날 밤이 모든 부담을 덜었다 싶어가지고 좋아가지고 오늘 뭐 영화라도 하나 봐야지 하고 하다가 소파에서 잡니다. 꼭 거기서 골아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영화 보고 한 5분 10분도 안 돼가지고 그냥 꼭 침대에서 자라는데도 이런다고 제 아내한테 야단을 맞습니다. 그냥 좋아가지고 침대에서 자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쪽잠을 자요. 또 주일 밤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월요일, 화요일까지 행복합니다. 근데 수요일부터 막 마음이 성가시고 힘들고 막 괜히 이렇게 막 부담이 들고,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되면은 죽고 싶습니다. 심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심정이.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여러분 안 그러시죠? 여러분들은 주일 다가오면 조금 더 편안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동역이라는 것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두렵고 떨림을 공유하는 것.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경제적 서포터로서 바울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같이 살면서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내가 로마로부터 왔는데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저희를 보세요.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바울이 로마에 대한 비전을 갖습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도 반드시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경제적, 감정적, 정서적으로도 위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비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놀라운 꿈도 꾸게 되는 거. 같이 더불어 고통받고 두렵고 떨림을 나누는 거. 실라와 디모데를 통하여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또 마게도냐 교인들로부터의 격려와 위로를 같이 받고 나누는 거. 여러분, 그리고 그와 함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느끼면서 그렇게 선교의 팀을 이뤄가고 한 팀을 이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우리 신앙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가 우리 신앙교회가 되어서 신앙교회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함을 느끼고 실라와 디모데처럼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주님의 함께함을 서로 나누고 누리는 복된 사명공동체, 예배공동체, 신앙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